우리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나누면서 고난의 때를 지나가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당시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핍박의 시간들을 거쳐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 핍박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베드로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고난을 잠깐이라는 시간에 두셨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영원이라는 시간에 두지 않고 잠깐이라는 시간에 두셨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죠. 당장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고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고난은 절대 짧다고 생각되지 않죠. 고난이 짧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고난이라는 그 고난이 주는 무게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고난을 겪든지 간에 고난당하는 동안에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죠. 하루를 고난당하면요, 하루가 진짜 천년 같은 거죠. 오늘이 지나가고 내일 눈 뜨면 고난이 사라져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겨우 눈을 감고 잠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랬을 겁니다. 핍박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이들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짧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핍박 속에서 매일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 상상해 보게 되죠. 그런 상상을 해보면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잠깐이라면 시간적인 면에서 어느 순간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잠깐이 됩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그 고난을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시간을 이 땅에서 사는 시간으로 정해두었다는 거죠. 사실 이 시간은 베드로가 정한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기에 고난 역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잠깐이라는 시간에 두셨습니다. 고난은 잠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그 시간은 잠깐이라는 시간 동안만
허락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고난도요. 정해진 그 시간 안에서만 고난이라는 시간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에 있다는 이 사실을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고난이 잠깐이라는 시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고난은 영원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시간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고난은 분명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생명이 끝나야 고난도 함께 끝나죠. 그렇지만 고난에도 끝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난의 시간을 잠깐이라 정한 이유가 있죠. 생명이 끝에 다다르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고난은 잠깐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 동안 이어지지만 모든 게 끝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는 식의 말은 아닙니다. 이 위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과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위로가 있죠. 분명 이 고난을 잠깐이라는 시간에 갇혀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정해진 시간에 갇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잠시 후면 사라질 고난과 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시간은 영원합니다. 영원은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죠. 본문에서는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모든 게 드러나게 되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요. 주님 그 자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도요, 그날 드러나게 되죠. 주님이 드러나게 되실 때는 완전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완전해지는 시간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완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완성되고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해지는 것과 강하여지는 것,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이 그날 완전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일을 완성시키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받으실 영광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고난을 견뎌온 시간은요, 헛된 일이 아니죠. 참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걸어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순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고난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신뢰한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일이 완성되는 일이에요. 완성된 일을 통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기쁘고 또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고난은 허용된 시간 안에서만 일어나지만 영광은 영원하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시간은 영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시간을 영원한 시간, 영광의 시간에 비교하면 정말 잠깐이죠.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는 이유는 그날 모든 게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완성된다는 말을 생각해보세요. 그날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완성되는 그날을 고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 주님 오실 날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겪어야 했던 일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그 시점에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그들의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완전히 끝나고 주님 오시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시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시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일이 힘이 되는 경우는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에 따라,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것으로 힘이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보게 될 일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요,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으로 너무 벅찬 일이에요. 그 일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주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일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생각을 하면요, 어제와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저 지나가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주 앞에서 우리가 높여 찬양할 일들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아픔과 눈물이 깨끗이 씻겨지는 그날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날을 상상하면 우리 안에 가슴 벅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셔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땅에서의 나라는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늘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불완전함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구하고 오늘 찾고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불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그때 완성되는 거죠.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연약한 나라도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나라는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 나라죠. 우리가 꿈꾸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사하며 격려하며 지나가는 거죠.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핍박의 시기를 함께 지나가고 있었죠. 핍박은 두려움만으로 성도들을 몰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함께 지나가기 위해 베드로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입맞춤의 인사는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 예법입니다. 사랑이나 그들을 향한 친근감이나 존경심을 나타내는 아주 오랜 인사 예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서로 문안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사하고 격려했을까? 1차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며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인사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했을 겁니다. 핍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신의 인사는 분명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다른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로부터 얻어지는 위로와 격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그들의 언어에는 힘이 있고 그들의 생활에는 힘이 있고 그들의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이 확신 가운데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 전하는 위로는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의 위로는요,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나누어야 했던 인사는 사랑과 존경을 넘어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로하는 언어였을 겁니다. 그 언어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확신으로부터 오는 언어입니다. 막연한 말이 아니라 힘내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한 나라가 온다. 그 확신 가운데서 하는 위로인 거죠.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그 확신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확신에 찬 그 언어로 주님 나라를 말하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하는 자들로부터 주님 나라를 확인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받고 싶어요. 사실 그 언어로, 그 확신에 찬 언어로, 그 확신에 찬 말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요. 위태위태한 믿음의 시간을 보낼 때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확인받고 싶은 것은 함께하는 자들이 말하는 주님이고 주님의 나라인 거죠. 모든 자들이 그래요. 함께하는 자들로부터 주님 나라를 확인받고 싶어요.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힘이 들어서 울고 있을 때, 지쳐있을 때, 그들이 정말 위로받고 격려가 되는 건 확신에 찬 주님의 나라인 거죠. 한 주간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거렸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연찮게 들었던 한 찬양이 제 마음에 위로를 주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여러분, 후렴 가사를 보니까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본데요,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완성된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정말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얼굴 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모든 자들이 엎드려 주를 경배하는 그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찬양을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내게 소망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만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만큼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만큼 여러분 안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고대하고 확신의 참말로 서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고난은 잠깐이란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